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불안한 나라입니다.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면 여러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안보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은데 이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녀, 노소, 자본가와 근로자, 각 계층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선이 마쳤고 이제 곧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손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았으나 사람의 됨됨이가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지만 성도는 역사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구속사도 보는 자들이죠.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이끌려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 구속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큰 틀에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고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부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경험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신약 시대로 설명하자면 역사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하고,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역사와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강한 나라? 열강들?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조그마한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 관계에 놓인 자기 백성을 초점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자기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중심을 두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역사. 독특한 점은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의 그 경계를 말하는 철의 장막 있지 않습니까? 이 철의 장막이 러시아, 북한, 중국으로 딱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일본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쪽이죠. 이렇게 장막이 드려져 있는 걸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싸움을 벌이는 그런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일본을 막고 있는 이런 이제 방어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로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핵 관련 한반도 위기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 내에는 좌경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을 축으로 열강들은 대립을 하고 있고
마치 철조망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이 민족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고 또 그 우리가 배운 바에 대해서 확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가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게 다니엘서 주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그리고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예요. 나라. 이게 다니엘서에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것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저는 이것이 핵심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게 역사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세워졌다가 멸망당하고 세워졌다가 멸망당하고 합니다. 땅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라는 바뀌어요. 국권은 계속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권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한 나라가 어딘가? 이스라엘일까요? 민족 이스라엘? 아니에요. 민족 이스라엘은 진짜 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사용해 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는 도대체 어딜까요? 쉽게 표현하면 교회예요. 교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나라. 나아가서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에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교회는. 아니,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사람들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은 세속 힘이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총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부활되어 모여진 마지막 날 모여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를 포함해서 보편 교회가 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편 교회 가운데는 진짜 신자도 있지만 거짓된 신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 끝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였던
이 알곡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죄성들,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죄에 길들여진 이 몸이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전히 갖추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것,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재림의 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였습니까? 네, 역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초점, 구속사는 정말로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축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과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람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브람과 다윗만 언약을 말씀하는 것인가? 다른 언약도 많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아브람과 다윗 언약이라고만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 성경에 가장 축이 되고 있는 양대 산맥이 바로 아브람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람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손을 주실 것이고 자손이 복을 가져올 것인데, 이 복은 아브람 자손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람 자손을 주실 것인데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그럼 다윗 언약은 무엇일까요? 내 뒤에 날 씨를 내가 세워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종합해 보면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영생이고 이 영생은 천하 만민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한국 사람들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들을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 그리고 이들을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교회를 계시하고 있었던 언약이었던 거예요. 즉 구약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예표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큰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야곱의 집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야곱의 집을 통치하는 왕은 예수님, 야곱의 집은 교회예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야곱의 집,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마지막 완성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결국 그 국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돼서 이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며 자기가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들은 진정한 왕 앞에서 다 무너져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주님만이 설 것이고, 그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를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구속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건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건축물인 교회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나라인 교회가 구약의 계시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교회는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나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니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애굽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사람들은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 몰라요. 다만 하나의 원리는 압니다. 아,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한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기면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이제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그 교만함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반복의 결과가 바로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죠. 이처럼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 모양을 한 큰 신상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을 해요. 사람 모양을 한 큰 신상. 그런데 이 신상이 굉장히 구성이 독특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에요.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머리는 순금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잖아요. 바벨론이 엄청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단 머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가슴과 팔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자, 이것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새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헬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종아리의 나라, 이게 이제 쇠입니다. 쇠. 로마예요. 그런데 이 로마로부터 이제 어떤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되냐면 발입니다. 발. 쇠와 진흙. 진흙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쇠와 진흙은 안 섞이죠. 진흙끼리는 이렇게 뭉쳐지는데 쇠하고 진흙을 안 섞여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가 멸망을 당했으나 결국은 모든 나라들은 로마처럼 그리고 앞에 있었던 나라들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합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섞입니까? 안 섞이죠. 뭐 세계 연합, 뭐 EU 이렇게 해도 결국은 다 섞이지 않고 분열돼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공동체 이런 것들 다 자기들의 힘으로 연합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라는 것이 쇠와 진흙이라는 거죠. 이게 발이에요, 발. 그래서 로마가 멸망당했음에도 이제 이 발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멸망과 또 세워짐과 멸망과 세워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열강들은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은 바벨탑 정신입니다. 바벨론의 전신이 되는 바벨탑. 이 정신이 바벨론을 만들고 또 메대와 바사를 만들고 헬라와 로마 지금까지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 나라를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벨탑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와 창조주라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도 굳건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한 나라를 세워보자.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게 세상 나라 바벨탑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저리 꺼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정신이고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목표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그 세상 나라의 머리였었던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 영원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 자, 이 점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발을 쳐서 부서뜨리죠.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랬더니 발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이 부서지면 위에도 다 부서지겠죠. 신상 전체가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상 전체가 나라가 달라질지라도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 돌이 세상 나라를 쳐서 다 무너뜨려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룬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산을 이룬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땅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태산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 세속 정신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착한 사람일 것 같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가 대적하는가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선하다, 인상이 좋다,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바벨탑 정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오늘의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나라들이 폐하여질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소돔이 어땠어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아모리 족속도 그 죄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애굽도 그러했고 바벨론도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시대가 끝나는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금신상 본 왕 있죠? 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5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때 마지막 5번째 그 왕 벨사살 때 일이 5장의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그 술 마시는 잔을 어디서 구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기물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왕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술을 마시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겼다고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 은, 구리, 노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가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 당연히 이상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보니 너무 무서워요. 벨사살이 뭔가 무섭고 막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왕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봤어요. 바벨론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왕의 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 먼저 책망부터 해요. 책망. 다니엘서 5장 22절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말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금신상 꿈 해석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비 맞고 들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서. 자,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았음에도 왕이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상 숭배는 하는데 진정 너에게 호흡을 준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더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을 안 해도 야, 이거 심판의 내용이구나, 여기서 알게 되겠죠. 왜 멸망당합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나라 위정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멸망이 결정됩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25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즉 당신의 나라 이제 연수가 다 찼습니다. 곧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데겔은 뭡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대보니 당신 한량없이 부족하더라. 큰일 났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 우바르신을, 이제 원래 원형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즉 너의 나라가 연수가 다 차서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국권이 넘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기준에 네가 못 미치기 때문이다. 너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이 예언은 그날 밤 곧바로 성취가 됩니다. 너무 무섭죠. 듣자마자 그날 밤 바로 성취가 되어서 국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더욱이 이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초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이 나라가 전쟁의 긴장감에 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나라의 존폐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력을 무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기시면.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화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방 나라들이 화를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징계의 회초리가 드리워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여러분, 반역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반역. 무엇이 반역입니까? 우상숭배를 한 것이 반역이에요.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 율법을 떠났다라는 것. 그럼 율법을 떠났다라는 말은 뭐냐? 사랑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율법을 떠난 거예요. 그냥 십계명 펴놓고 겉으로만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잘 지켜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떠난 것이다. 이게 법도와 규례를 어긴 것이다. 쉽게 말해 반역하는 죄, 우상숭배 왜 일어나느냐? 왜 불의가 창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을 잊어버렸다. 언약.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우려는 그 나라, 그걸 추구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도 회개하여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 이것을 버려버리고 메시아로부터 오는 복을 버려버리고 세속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돼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거역한 죄, 교만죄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구약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소돔보다 더욱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정권 때 얼마나 나라가 타락하고 악한 법률들이 제정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동성애, 낙태합법화, 복음을 회방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실현 이렇게 공약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놓고 교회를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면 그 무게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반면 죄악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네와 바르신이 선포가 되어지죠.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의 메네와 바르신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메네, 자유 대한민국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우바르신,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져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고 복음 외치는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넘겨버리고 해방 신학자들 넘겨버리고 온통 쑥대밭이 돼버려서 교회가 사라지게 돼요. 간판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간판만. 대한민국도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열강에 둘러싸였던 구약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시고 결국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에게 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더러운 사상을 버리고 교만의 목을 꺾어야지만 살 길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책임을 위정자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분명 위정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그 위정자들을 지지하고 그러한 사고에 휩쓸렸었던 백성들, 국민들의 죄도 커요. 그러면 위정자와 국민들만의 책임이냐?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더 큰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왜 세상이 이렇게 분별을 못하게 됐는가? 왜 저는 악인들을 정치인으로 뽑아버리고 왜 그러한 악법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가? 복음을 잃어버리니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다 자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내가 볼 때.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 기준을 찾으려면 율법을 찾아서는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찾아야지 율법의 진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 선포를 주저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끝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니 그 흑암에 있는 이 나라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고 소금인데 교회가 끝나면 나라도 당연히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타락은 메시아 언약을 버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버리니 불경건이 찾아오고 우상숭배가 따라오고 이웃과의 갈등과 불의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에 초점 두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다 보니 복음을 다 무시합니다. 교회 개수는 많아졌는데 참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 나라 현실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지금껏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었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 되어서 짖지 못하고 누워서 잠들어 꿈만 꾸기를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야지만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한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한 나라여서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한 나라,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그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잖아요. 터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악법이 제정되어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면, 저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분별이 없어진다면 복음 듣고 나오겠습니까? 기준이 자기들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정말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초점을 잃어버리니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 대통령이 당선된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적어도 공약으로는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지 않으니, 공약으로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만을 쫓아간다면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좌파들의 그 사고는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경제를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중앙 집권 형식이 되고 복지의 혜택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의 인기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야지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통하니까 우파라고 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적 가치가 없다 보니 저러면 인기를 끌겠구나 하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약을 봐도 이상한 공약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표. 인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보수의 가치가 없다면 내가 그냥 보수 성향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넘어갑니다. 속도 차이죠. 속도.
그냥 대놓고 좌경화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보수라고 말은 하지만 점점 좌경화되느냐. 하지만 기독교 보수주의는 절대 진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뭐 나라를 세울 위인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고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뭐 나라가 뭐 다시 재건국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건국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세웠었죠. 기도로 세웠어요. 그거 아니고서 뭐 정치인으로 세운다? 정책으로 세운다? 정책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되어보니 너무나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다림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모스 7장에 나오죠. 다림줄, 건물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쭉 내렸는데 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심각한 거죠. 곧 붕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되어보니 이 나라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만 기울어진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왜 기울어졌느냐. 자,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기울어졌으니 교회가 기울어지고, 교회가 기울어졌으니 나라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것이 붕괴죠. 붕괴. 대한민국 붕괴.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저울에 밝은 빛 교회를, 우리 자신을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운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무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이 교회가 복음 외치는데 과연 사랑이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진짜 우리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 많이 기울어졌을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부족함, 저울에 달았을 때 이 한없이 가벼움, 이 가벼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채워주셔서 올려버리십니다. 우리의 이 기울어진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붕괴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버려버리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확인하셨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되 이 대한민국 자체에 그 국권이 영원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영원한 한 나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 시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계속 외치며 살아가야 될 그 사고방식은 복음을 외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도 그 목소리를 듣고 이곳이 아니구나, 대한민국도 사라질 수가 있구나, 세상의 모든 열강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한 나라, 총과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두려운 글귀가 대한민국과 교회에 기록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악법이 막아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며 복음을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 그 강대한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과 착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하며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